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무익한 자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오니 김종현 목사는 가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것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귀한 저녁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Jesus is coming soon. I like that. 혹시 이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유니폼을 다 맞춰 입으신 건가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Jesus is coming soon이라는 다 티셔츠를 맞춰 입고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들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왠지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느낌이 금방 드네요. 우리 먼저 서로 인사 나눕시다. 우리 해피 추석. 우리 추석, 오늘이 추석인데 서로 추석, 해피 추석 합시다. 이 귀한 추석날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고병일 목사님께서 또 이날을 기억하고 또 부흥집회 날짜를 잡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명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에서 선민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협 목사입니다. 이렇게 주사랑교회를 찾아와서 귀한 성도님들을 뵙고 함께 찬양하는 것 가운데 참 이 교회는 뜨거운 교회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정말 그런 교회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찾아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 성도님들과 고병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병일 목사님을 거진 한 20년 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전화로만 통화하고 이렇게 20년 만에 찾아뵙는 건데, 제 기억엔 참 푸릇푸릇한 청년이셨어요. 근데 지금도 청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뵙고 학지 공부할 때 첫 아들, 큰아들을 낳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것을 같이 느끼면서 옆에서 보고 있다가 졸업하고 왔는데, 아직도 애를 낳고 계시니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이 충만한 가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고병일 목사님과 또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고, 또한 영적인 축복으로 인하여 주사랑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원래 3년 전에 여기를 오기로 했어요. 코비드 때문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비한 말씀이 여전히 있어서 그 말씀으로 증거할까, 어떤 말씀으로 증거할까 참 고민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시대 아닙니까? 믿음이 변질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무너진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자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제가 3일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기본이 중요해요. 그렇죠? 집을 세워도 그 파운데이션을 잘 세워야 집이 온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만 돼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그 기본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본이 뭡니까? 우리들이 가질 기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본으로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본만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그 유혹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본,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처럼 아벨과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서 있어야 할 그 믿음, 그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신 차리자.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에 대하여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요즘같이 영적으로 어수선한 시대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이요? 바를 정 믿을 신이에요.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정신 차려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때로는 어떤 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고 바를 정 믿을 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세 시대는요, 배도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죠. 아마 고병일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남으로 갈지 북으로 갈지 좁은 문으로 갈지 큰 문으로 갈지 좁은 길로 갈지 넓은 길로 갈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자는 건데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바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믿어야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아벨의 믿음과 에녹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과 또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3일 동안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아벨의 믿음이에요. 아벨 아시죠? 누군지? 네, 아벨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아마도 여러분들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첫 소생들이죠. 이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둘 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고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건데 가인은 농부였어요. 농부였기 때문에 그는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르던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이 드린 제사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화가 많이 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가인은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그냥 막 쳐서 때려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물을 제사 삼아 드린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죠. 율법을 보면 오순절날 같은 경우는 양이 아니라 곡물을 빻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곡식, 곡물로 제물을 삼아 드릴 것을 우리에게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는데 그 예물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린 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차이를 오늘 보면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할진데 저의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장성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가끔 용돈을 저에게 줍니다. 근데 하루는 제 아들이 제 생일이라고 아빠 생일 축하해 그래서 돈에서 딱 꺼내가지고 책상에다 딱 얹어놔요. 테이블 위에다. 아빠 생일 축하해 그러는데 왠지 돈을 주긴 주는데 받는 마음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야 이 녀석이. 응? 그 돈은 뭐 아빠한테 뭐 친구한테 돈 주듯이 주면서 꺼내가지고 아빠 생일 축하해라고 주는데 좀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귀한 돈이니까 안 받을 순 없죠. 귀하게 받아서 땡큐 아들아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딸이 생일 카드에다가 아빠 사랑해요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또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건 또 너무너무 반가웠고 너무 귀한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 그 카드를 버릴 수가 없고 그 봉투조차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귀해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성, 그 주는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딸이 준 카드라도 함부로 버리기가 아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예물이 아니라 그 마음과 정성에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제사를 드린 것뿐입니다. 그게 아벨이 드린 제사와 비교되고 그게 들키니까 자기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들키니까 분노를 일으키고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건데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아멘. 가인은 선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렸고 그 마음도 없는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들킨 게 되니까 아벨을 쳐 죽인 건데 결국 뭐예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한 것, 죄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죄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다스릴 줄 아는 것, 죄의 문제를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아벨이 드린 제사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벨은 가인과 정반대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다고 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돈 없고 가난한 사람 물질로 도와주는 것, 병들고 아픈 사람 케어해 주는 것,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직껏 그냥 선심 베푸는 것, 여러분 그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선한 일이란 하나님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엔 가장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선이고 착한 일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착하고 선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넌 정말 잘했어. 너 땡이야 땡 100점 100점.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등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정말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따봉으로 쳐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상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그 믿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잘했다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너희들은 내 자녀야 라고 품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벨을 선하게 여기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나은 제사라고 하셨던 그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을 조금 자극해 보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이젠 아담이 뭐예요? 땅을 파고 삽질을 하고 농사를 져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노동일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안 해보던 노동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18살 때 미국에 이민을 와서 처음 잡을 구했는데 집 앞에 조그마한 가든샵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것쯤은 나도 하겠지. 꽃 팔고 꽃 팔면 차에다 실어주는 거 나도 좀 하겠지라고 거기다 어플리케이션을 넣어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웬걸 스페니시 분들처럼 트럭에다 태워가지고 저기 가든 농장에 가가지고 땅 파고 모래 나르고 나무 나르고 잔디 사드를 막 깔아주고 큰 물자루를 돌려가면서 또 깐 사드를 갖다 또 눌러줘야 되는데 평생 그런 걸 안 해보다가 처음 해볼 때 온몸에 쥐가 나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울었어요. 집에 가서도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이민 왔던가요? 하나님께 그 18살짜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친구들도 지금 군대 가는 애들이 있는데 나도 3년 동안 군대 갔다는 생각 가지고 이 이민 생활에서 승리해 보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는데 아마 아담도 그렇게 처음 노동일을 하면서 먹고 살 때 그 심정이 참 많이 아팠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을 파고 삽질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달라고 아담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앉혀놓고 밥을 먹을 때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동산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이었어. 근데 우리가 그놈의 뱀 새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어.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라고 말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말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확인해 봐야 하나요? 저도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이민을 와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툭하면 밥 먹다 말고 그놈의 새끼한테 내가 사기만 안 당했으면 그놈한테 사기만 안 당했으면 내가 이민 오지 않았을 텐데 저한테 한 수십 번 한 30년 동안 수십 번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런 아버지의 그런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아벨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그놈의 뱀 때문에 망한 거구나. 그 더러운 뱀에 속아 넘어간 그 죄를 미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벨은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벨이 드린 제사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벨의 믿음을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린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한번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한문으로 이렇게 보면 그 제사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볼 수가 있어요. 한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상형 문자죠. 그림 문자입니다. 그림으로 그림 문자가 한문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이 무너지고 창세기 11장부터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언어가 다 나뉘어지면서 동과 북과 서구로 이렇게 옮겨져 갈 때 히말라야 산을 넘어오는 이런 자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우리가 그림 글자로라도 적어서 우리가 기록하자. 그래서 후대에 남기자라는 뜻으로 만든 문자가 한문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그것을 갑골 문자라고 하는데 한문의 시초가 되는 문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일찍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부탁 안 했는데. 아버님 괜찮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문을 통해서 여러분 날생자 아시죠? 날생, 태어났다는 말. 근데 그걸 한문으로 보면 흑토자 위에 사람 인자를 붙여서 날생이 되는 겁니다. 흙 위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뜻인데 여러분 그 문자를 그림으로 본다면 이것이 태어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죽었다는 뜻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흙 위에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죽었다라는 그 의미가 더 맞아야 되는데 무슨 뜻이라고요? 날생, 태어났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흙 위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생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창세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흙에서 태어났으니까 흙 위에 누워 있는 것이 태어났다는 뜻이 되고 있는 거죠. 오직 성경이 그런 한문의 뜻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모르는 줄 알고 계시죠? 붉은 흙이란 뜻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붉은 흙이란 뜻이 아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내 흙아, 넌 흙이야. 그렇게 불러주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흙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한문이 그걸 정확히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탐심할 때 탐자라는 문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할 때 탐자가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나무 목자, 나무가 두 그루가 서 있어요. 그 밑에 여자 계집 여자가 있습니다. 아니 왜 탐심인데 왜 나무 두 개가 있고 밑에 여자가 있는 거죠? 여자들은 다 탐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해석이 돼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그루 밑에 여자가 있었는데 한쪽이 팔을 쭉 뻗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선악과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것이 탐심할 탐자라고 우리 옛 조상들은 써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림으로 성경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자들을 우리에게 써놔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에 앉아서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 선악과를 먹어서 탐심이라고 우리에게 한문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방주할 때 방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큰 배를 의미하는 건데 그 배에 몇 명이 탔습니까? 사람의 입이 8개예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식구 8명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이 방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문은 이렇게 성경의 뜻을 다 풀이해주고 있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들을 풀어주는 한문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사라는 한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파워포인트에 켜져 있는데 제사라는 한문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제사할 때 제자를 보면 보일시, 보여줄 시에다가 고기 육자에 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사란 뭡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고기를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는 게 제사할 때 제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제사할 때 사자입니다. 사자를 보면 보일시에 뱀사가 붙어버려요. 보일시에 뱀사가 붙어봅니다. 그것도 뱀을 보면 이 머리가 아주 커다란 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기 전에 집에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거기에다가 뱀을 잡아가지고 얹어놓고서 제사를 지내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땐 뱀 한 마리를 잡아서 보여드려야 그것이 제사라는 한문의 뜻이 정확히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란 신에게 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뭡니까? 성경에서 뱀이 뭐죠? 모르십니까? 사탄이죠. 성경에서 뱀은 사탄이에요.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 들고 죄짓게 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를
보여드리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뱀 때문에, 그냥 저 뱀새끼라고 합시다. 저 뱀새끼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욕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욕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욕하거나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사탄이는 이미 하나님이 저주한 천사입니다. 사탄은 욕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욕하고 싶을 땐 사람한테 맞고 그냥 저 사탄을 향해서 갓댐유라고 그냥 저주해도 됩니다. 너 빨리 지옥이나 들어가 버려라. 하나님 저거 빨리 지옥이나 쳐넣어버리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놈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놈이니 욕하고 싶으면 사탄에게 저주하시고 사람에게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탄이를 저주하고 그놈 때문에 죄진 것이 원통해서 하나님께 그 뱀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사의 의미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란 내 마음속에 꽈리 틀고 있는 뱀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내가 이 뱀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 원수를 미워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대신 고기를 잡아서, 생명을 잡아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보여드리되, 또 우리가 죄를 지면 또 그렇게 우리가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뱀 한 마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제사의 참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집에서 조상에게 드린 그런 제사는요, 이런 제사의 민약은 전혀 맞지 않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온 인류가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런 제사는 다 가짜란 말입니다. 진짜 인류 최초의 제사는 그렇게 자신의 죄를 통의하며 죄짓게 만든 원수 마귀 사탄이를, 그 죄짓게 한 그 사탄이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 우리 집안이 이 죄 때문에 죄를 졌다라고 하나님께 통의하는 것이 진짜 우리들에게 보여준 제사의 참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뱀이, 우리 안에 꽈리 틀고 있는 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뱀을 보여드리지 않는 제사는요, 다 가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뱀이 우리 안에 또 다른 지체로 있습니다. 사탄이가 심어놓은 그 뱀,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sin nature,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죄의 속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지체가 우리를 잡아서 우리 마음의 법, 선한 마음,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법과 싸워서 결국엔 어디로 가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 뱀이 우리들의 원수일진데, 그 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의 그 심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내가 오늘도 이놈의 뱀이 심어놓은 그 죄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또 죄를 졌습니다.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또 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 제사란 의미의 한문의 뜻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사들,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번제물, 속제물,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죄를 통해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의 조상들, 전 인류의 조상들이 이렇게 한문으로 제사라고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란 우리의 마음의 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성, 그 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희생의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것이 제사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통해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거를 원하는 거야. 내가 정말 그런 제사를 너희들에게 원했던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야 아벨, 너 참 이쁘다. 하나님이 기뻐 안 받을 수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류 우리 조상들이 한문으로 남겨놓은 그 제사의 의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여러분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시편 51편이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고통된 마음, 그 마음이 뭡니까? 누가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없는 것, 그게 원통하고 그게 마음 상한 겁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죠.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시편 51편에서 밧세바와 죄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마음이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상했습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시편을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그 사함을 받고 영적인 치유를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벨의 믿음은 죄사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Jesus is coming, repent. 저거 딱 보는 순간 할렐루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마음속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 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제사가 뭔지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설교와 교수는 대놓고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아마 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이만큼만 있는 것도 어쩌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덜 찾아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외치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죄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것, 포지티브한 것들을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뭡니까? 스윗한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리고 몸이 피가 끈적끈적해서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단 맛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는 영적으로 스포일되고 썩어가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그것은 상한 마음, 우리의 죄된 마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좁은 문이 아니라 큰 대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좁은 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자고요. 신앙인이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사함을 받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인하여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크리스찬이란 자기 자신이 죄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모르면서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가인은 그 죄의 문제를 다스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하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가인과 같은 신앙인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죄사함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어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인 같은 무지한 인간들이 되지 말고 아벨처럼 하나님을 바로 믿는 정신 차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죄사함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을 묵상해 보고 싶어요. 본문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라 함은 인류 역사상 하늘로 들림을 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휴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하늘로 들림을 받은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 에녹의 믿음이 폭풍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면,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폭풍 성장하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무두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무두셀라 때문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철이 늦게 든다고 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철이 든다는 소리를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근데 요즘 남자애들 철들기가 싫어서 그런지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는 순간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고병일 목사님. 아이를 낳는 순간 자기 인생은 그만큼 사라지고 애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에녹도 그렇게 아들을 낳고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 묵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신학자 뉴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 말의 뜻을, 이 이름의 뜻을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옛날에 창을 던지는 사람은요, 전쟁 맨 앞에서 나가 싸우는 사람이에요. 장군, 지금으로 말하면 장군과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제일 앞서서 싸우는 사람이 전쟁을 이끄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장군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은 패했다라고 해서 이 나머지 군대는 뿔뿔이 터지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두셀라의 의미로서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전쟁에서 패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두셀라가 죽으면 우린 다 죽었다, 즉 이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신학자 뉴베리는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 자기 아들 이름을 그런 이름을 줘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적 의미로 주신 이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아는 선지자가 되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듣고 혼자만 알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과 온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아들이 죽으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했다면, 여러분들은 혼자서 아이고 그날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내 자식들에게 니들 깨어 있어야 돼.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 심판하신대. 내 형제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의 가족들에게 이 말을 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건데,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유다서는 많이 읽지 않을 겁니다. 신약 성경 구석의 맨 끝에 딱 한 장 있는 거라 많이 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행한 그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것도 주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경건치 않은 자들과 그들의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의 말을 주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때가 언제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바로 그 심판의 사인이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이 아이가 죽으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Jesus coming soon, repent 라고 에녹도 외치고 다녔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의 예언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루만 증거해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도 그날 주일 하루는 정말 마음이 엄청 무거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설교를 해놓고도 기운이 쭉 빠지는 설교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아마도 처음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1년 3년 10년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면 얘라 저리 꺼져라, 아마 그렇게 핍박했을 거예요. 집 근처에 가까이 오면 돌을 던졌을 겁니다. 야, 심판이 오긴 어디 집불이 오냐. 그렇게 에녹이 핍박받고 살았을 거예요. 이 미친 늙은이 같으니라고 심판이 오긴 어디 와, 헛소리하지 말고 저리 꺼져. 아마 늘 그렇게 에녹이 핍박받으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노아도 100년 동안 그렇게 방주를 길 때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 그런 핍박이 옵니다. 이런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할까 은근히 마음으로 걱정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Jesus coming soon, 내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고 말해도 이 교회는 전혀 부담이 없겠구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 교회 들어오면서 저 사이 보는 순간 너무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나님, 내가 편하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달라고 저도 내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전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에 충분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에녹은 300년이나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꾸준히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셨고, 그 지치고 상한 마음 너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됐어라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에녹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붙들고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예언의 때를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에녹의 믿음을 배우자고요. 그 에녹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믿고 살았는데 어린 무드셀라가 열이 오릅니다. 열이 108도까지 오르고 그냥 불이 펄펄 끓어요.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이때가 그때이옵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 무드셀라가 열이 높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그때옵니까? 라고 아마 찾았을 거란 말이죠. 무드셀라가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떼굴떼굴 굴러대 아빠 나 죽겠어,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무드셀라는 애손에다 배 얹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때가 그때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의 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3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선포하고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됐다. 넌 충분해. 너무 그동안 잘했어. 이젠 그만 이리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고 그 사람을 휴거시켜서 하늘나라로 끌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다 에녹처럼 그 환난 날이 오기 전에 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의 믿음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배울 믿음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그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에녹과 같이 우리에게도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 또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드셀라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산수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참으로 더디 기다리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창세기 5장 25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해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면 무드셀라는 369세가 되고 그때의 손주 노아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그날에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데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가 몇 살이요? 36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살이 되는 해에 무드셀라는 969세로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정말 홍수가 그 땅에 임해서 노아의 가족이 8명 빼고 다 물에 빠져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참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와 같이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징조를 우리들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언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서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행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것을 가서 말해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과 그 심판을 다 일일이 예언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당하고 멸망할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서신서와 이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말씀이 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구원을 받고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믿음, 정신 차린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때가 정말 그때이옵니까? 하나님, 이때가 정말 그때이옵니까? 라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마지막 심판을 예언한 사도들보다도 2000년이나 더 심판에 가까워진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것을 믿고 사십시오. 우리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때를 바라고 믿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 정신 차린 신앙인의 모습일진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너희가 깨어 있어야 마지막 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몇 번씩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마지막 그 심판의 때를 예언으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는 그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작은 뭐라고요? 먼저 배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도가 뭔지 아시죠?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바꿔버리고 다른 믿음으로 가는 것을 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재난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강의하고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가 이 말씀을 강의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가 됐다, 지구가 멸망한다, 그런 소리들 많이들 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1월 성신 즉 해와 달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아직 해와 달에는 징조가 없어요. 만약에 해와 달에 징조가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정말 급하게 오실 때가 다 된 줄 믿습니다. 곧바로 세상의 끝이 다가온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게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고 민족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징조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때가 그때이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징조가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이때가 그때이옵니까? 라는 그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녹의 믿음일진데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니,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아놓으셨다라고. 저 때가 언제입니까? 시편이 써질 때니까 거진 한 3000년 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한 2800년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아놓으셨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지 참 궁금해요. 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더기같이 쌓아놓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물을 무더기같이 쌓아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홍수 때 쏟아진 그 많은 물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무더기같이 쌓아놓으셨는데 그 물이 어디 있냐고요? 남극과 북극의 빙하로 얼음으로 쌓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정말 수북이 쌓아놓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로 그 빙하가 다 녹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닷물의 해수면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기온으로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어서 태풍이 점점 일어나고 강해지고 더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수면이 높아짐으로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와서 파도 소리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도가 지금 우리 해변가를 치네. 우리 집 가게를 치네. 그러니 그 물이 점점 파도가 세게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점점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밀려 들어오니까 그 파도 소리에 어떻게 돼요? 기절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와, 우리 다 죽었다.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 해변가 아닐까요? 미 서부 시애틀부터 어디요? 샌프란시스코, LA, 그 다음에 어디요? 샌디에고, 밑으로 쭉 동쪽도 어디요? 전 매사추세츠, 저기서 쭉 해가지고 어디로 나오면 뉴욕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세계 많은 도시들이 다 해변을 끼고 있는데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 높아졌는데 그 물이 뜨거워져서 태풍이 더 크게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그 파도가 자기 땅으로 넘어오는 것을 들으면서 그 파도 소리에 사람들이 혼절해서 기절할 정도라고, 미쳐버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기후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고 있고 뉴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기후학자들은 2030년이 되면 바닷물이 도시로까지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후 종말론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이때가 그때이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에 주는 뉴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은 징조로 이때가 그때인지를 깨닫는 방법과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어뜬 징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이때가 그때이옵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겁니까? 라고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그때가 다 됐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 오실 거야. 우리 깨어있자.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죄사함을 씻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귀에 따갑도록 이야기해 줄 때 안 듣는 것 같아도 한편으로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엄마는 들림받고 아빠는 들림받고 남았을 때 이게 엄마가 늘 하던 이야기구나라고 깨닫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언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이때가 그때이옵니까? 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이고 정신 차린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요한계시록을 보면 7 나팔 재앙이 있죠. 7 나팔 재앙 가운데 강물이 3분의 1이 말라 사라지고 나무와 수풀의 3분의 1이 불에 타고 바다 3분의 1이 썩어서 세상에 고난과 두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게 산불이 엄청 일어납니까? 수년 전부터 세상에 산불들 이야기가 엄청 일어나잖아요. 요즘은 또 강물이 말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수가 말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하수가 미국과 한국의 지하수가 말라가지고 땅이 가라앉았는데 그 지하수가 채워지려면 800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전 세계가 바다를 끼고 핵발전소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들은 그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는데 중국이 서해안에만 27개가 그렇게 핵발전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모든 나라들마다 핵발전소를 그렇게 해변가에 세웠는데 해수면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도의 우는 소리가 그 육지로 밀려 들어와서 사람이 환난당하고 기절할 정도가 된다면 그 핵발전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고 있죠? 일본의 후쿠시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 3분의 1이 방사능 오염수로 이 세상이 바닷물이 썩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리도 에녹처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여 이때가 그때이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주신 말씀이 종말에는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순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시대가 깨어있을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죽어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온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100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삶, 내일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 앞으로 한 30년은 더 살겠구나. 이 30년이 내가 하나님 만날 기간인 것을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날 동안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재림의 소망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면 할렐루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아닌가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은 뭐예요? 죄사함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복음 아닙니까? 이 세 개가 온전히 합쳐질 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정신 차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안 믿는 거, 그거 바른 믿음 아닙니다. 십자가 믿고 부활도 믿는데 예수님은 다시 땅에 오시지 않는다, 그걸 안 믿는 거, 그것도 바른 믿음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요, 그것이 복음을 완전히 이루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Jesus coming soon and repent.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티셔츠에 써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인하여 주여 이때가 그때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어 정신 차린 신앙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에녹의 신앙이란 말씀이죠. 오베다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거진 2800년 전에 써진 말씀인데 2800년 전 그 시대에 내가 별에 올라가서 살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누가 감히 내가 그 시대, 그 청동기 시대에, 그 철기 시대도 아니고 청동기 시대에 내가 저 달에 올라가서 깃발 꽂고 내가 거기서 살겠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누구한테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베다 그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테슬라 전기차 회장이죠.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스페이스 X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우주선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까지 하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이젠 우주여행이 좀 더 자유로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엔 인도가 달 남극에 그 달 탐사선을 보냈다라고 아마 난리쳤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뉴스를 들어서. 그래서 달 남극에서 얼어있는 얼음을 찾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우주 기지를 달에 만들 수 있다. 물만 발견하면 우리는 우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신문 지상에서 많이 떠들어댔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베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닐까요? 너희가 별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고 산다고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지금 이 시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별나라까지 간다고, 우주여행 간다고 하는 시대예요. 과학이 그만큼 발전돼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은 참 이때를 향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인해서 Jesus coming soon,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에녹이 받은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에녹이 그날을 모르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이때가 그때이옵니까? 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썼던 그 삶을 우리가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 재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때를 인하여 말씀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삽시다.
그런 사람들이 에녹처럼 하나님의 들림을 받을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매일같이 그날을 사모하며 살았고 그날을 바라며 기꺼이 죽기까지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라고요? 아벨의 죄사함의 믿음, 하나님의 죄사함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 에녹과 같은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같이 악수 나누고 인사 나눌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시다. 이제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꽈리 들고 있는 그 뱀들이 아마 보일 겁니다. 사탄이가 심어놓은 그 죄성, 그 사탄의 속성이 우리 마음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강팍한 마음, 간음하는 마음, 원수 삼는 마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원수 사탄이가 심어놓은 죄의 법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이 보여질 겁니다. 이 시간 그 죄의 마음들을 끄집어내놓고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다스리기 힘든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을 다스릴 수 없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나를 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회개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죄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사탄이가 심어놓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 뱀의 마음이 있습니다. 뱀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죄짓게 하며 범죄하게 하며 미워하게 하며 증오하게 하며 살인하게 하는 그 마음의 죄악들이 가득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지체와 다른 법과 싸워서 우리를 죄 아래 법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오니 주여 이 뱀을 하나님 저주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니 날마다 우리의 죄를 끄집어 하나님께 보이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피 묻은 예수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고 찾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앞에 서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더 나은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니 제3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그 마음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며 제3의 역사를 인하여 그 제3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열어 보이는 제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내어 보이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제사함을 얻고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또한 아버지의 범죄자의 모습으로 있사오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과 마음이 깨끗함을 누리며 하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이름을 구하며 간구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제3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축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바라며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샘물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심령 안에 세워지게 하시며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은 우리 주사랑교회와 선민장로교회는 에녹의 믿음을 따라 예수 강림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애타며 우리의 마음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깨어있기를 원하며 살아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아버지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강림하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때가 그때의 온지를 아버지 하나님 물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다리 우리들에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며 정신 차린 영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이때 온지를 하나님께 질문하며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소망 있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날을 인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날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저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들에게 또 제3의 믿음과 에녹과 같은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에 지혜 사는 자녀들 세상이 더 좋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믿음의 기본을 가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니 주여 저들에게도 재림의 신앙을 주시고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는 끝날 것을 인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며 영원히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니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찢어 주시며 저들이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법 사탄이가 심어놓은 그 죄성으로 인한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다 보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수록 축복하여 주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서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세상의 핍박과 세상에 주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날마다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고 자라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폭풍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깨어있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